오늘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결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러한 결혼, 이혼, 그리고 가정 불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참 많이 다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미화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사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캐거나 즐길거리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서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시고 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걷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의 사역들을 멈추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 가운데에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내용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배경 속에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에는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를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증서 안에 결혼을 했을 때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고 남편이 여인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한 날짜와 장소, 신부와 신랑의 이름과 이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또한 신부가 처녀인지 과부인지 이혼녀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는 아내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남편의 서약뿐만 아니라 이혼했을 경우에 남편이 여인에게 지불해야 될 비용, 금액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혼해야 될 이유가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원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제한되는 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남자가 여자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신방에 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직업이 우습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개똥을 줍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직업군 중에 노스를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직업, 무두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 생가족을 세공해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민에 속하는 그런 직업이었고, 표현이 이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처절한, 천박한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일로도 이혼할 수 없어요. 정신병이 있든지 남편이 여자를 때리든지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경우에는 증서를 써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남편이 여자를 버렸을 경우입니다. 이혼 서류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은 이 여인에 대한 권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쫓을 때에 이혼 서류를 써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저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냥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여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증서를 써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표현 말씀을 보시면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하여서 어떻게 모세가 명령하였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허락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아담을, 하와를 유혹합니다. 먼저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그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혼 증서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고, 또 다른 학파는요, 남자가 이 여자가 싫어지면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이 여인의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어. 내가 이 여인의 음식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이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살고 있는데 더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여인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가 이 여자가 싫어지면 내 마음대로 써줄 수 있는 것이 이혼 증서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여인을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 준 거야.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5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여인을 버릴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상황을 인식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고르반. 내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거다라고 선포만 하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나누어야 될 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무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내 삶들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유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틀에 박힌 듯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혼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한 표현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여자를 부인을 짝지어 주실 때에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여서 무엇되도록요?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주신 것이 가정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해석했던 당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그렇게 버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자기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과정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완성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는 완성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좀 민감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선택관의 문제.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로 살아갈 거야. 선택하기만 하며 그것이 허용되는 시대.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그것도 잘못되어졌지만 이제는 길로 나오고 거리로 나오고
광장에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것이 동조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것을 용인해 줘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 사이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가 성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법적인 조치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성적 행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건 과정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건 소송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종용하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이것을 법제화하겠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순간에 이 말씀들이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지고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법적 구속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가 지금 제정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신앙인들이나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앞장서며 혼탁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지요. TV에서 목사와 서로 논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혼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 원리,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섭외하고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중에 한 명 저였습니다. 모여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교회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온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들은 그 일에 찬성하기 때문에 교회를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예천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서 여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이 본처에게 행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거 음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이 지역적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곳은 베레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헤로디아.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함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헤롯에게 고발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다 부정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그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런 사건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앞서 손을 들고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될 일들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에요. 더 쉽게 받아들이면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세워가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고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세워지고 기도 좀 꺼주시겠습니까? 세워지고 또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한 목소리를 내서 작년 10월 27일 있었던 일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원리적 삶인 줄 믿으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배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세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